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또 귀한 진리를 깨닫고 또 은혜와 평강 속에 거해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시간들입니다. 많은 시간들 속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은혜가 되셨나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한 권의 또 성경들을 묵상하고 연구해 가면서 또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이 데살로니가 후반장부터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모습들을 밝혀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5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는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떠한가 했을 때에 옆에 있는 형제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들로 서 있어야 하는지 그런 말씀들을 또 나타내면서 가르쳐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5장 후반절부터 시작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중요한 표시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권면해 가는 것을 알게 되지요.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 가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귀한 표시가 있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하심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밝혀가는데,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드러나는 중요한 표시들이 될 텐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드러나는 귀한 모습들이 무엇인지 밝혀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쩌면 자격과 근거로 또 그것들을 들어가면서 무엇인가 채워지고 해결되어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모습들이 종종 있게 되죠. 기쁨이 때로는 소멸되고 불안하며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쁨을 소유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알게 되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증거들을 알게 됩니다. 그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이 사랑을 알기에, 이러한 사랑을 깨닫기에, 이 사랑의 온전함과 영원성을 깨달아 가기에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실패하고 연약함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수 있고, 늘 변치 않으시는, 변개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온전하게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난 그 자체는 비참함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을 떠날 때에 어쩌면 탕자의 비유의 아들처럼 우리는 금세 자원고갈로 인하여 메마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삶 가운데 오는 이 풍성함을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풍성함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통로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함에 어떻게 해 갈 수 있을까 했을 때에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자체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잃지 않고 씻지 않고 늘 기도하는 태도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 때로는 환경과 시간이 허락된다면 지체 없이 기도의 골방을 찾아가 들어가 주님과의 단둘이 만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누리는 귀한 복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기에, 때로는 일한 것이 없기에, 때로는 공을 세우지 못한 우리이기에 어쩌면 우리의 삶이 낙심하고 낙담하며 때로는 낭망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의 근거로 은혜로 값없이 구원이라는 그런 귀한 선물을 우리는 그저 받았지요. 은혜로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은혜를 아는 성도의 삶에는 어쩌면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남들보다 조금은 부족하고 환경이 모자랄지라도, 남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것 같이 느껴도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의 이유들이 쏟아낼 수 있다라는 그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서는 항상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의 표시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만 아는 것이 충만하게 우리를 만들지 않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해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권면해 가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 또한 예언의 말씀을 멸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삶을 보다 더 충만하게 만드는 삶인 것을 밝혀갑니다. 즉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그런 부분들 속에 성령 충만을 누려가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무렇게나 듣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 우리를 그 삶의 끝으로 인도해 간다라는 그 사실들을 밝혀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들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지 그 모습들을 추가적으로 밝혀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마무리해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의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시인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귀한 모습인데,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떠한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지 그 모습들을 추가적으로 밝혀가는 그런 본문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범사에 잘 헤아려 분별하여 버리는 것도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싸움임을 말씀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하고 때로는 분별하지 못하면, 때로는 버리지 못하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드러나야 할 귀한 표시들, 즉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이런 귀한 모습들이 잘 나올 수 없다라는 그 사실들을 밝혀가면서 우리들에게 도전해 가고 있는 것이죠. 즉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즉 이 분별함에 대해서 말씀해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떠나시긴 직전 그의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실 때 어쩌면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무엇이었냐면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세상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상황 가운데 분별하고 때로는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모습이라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수많은 이단들과 미혹하는 자들, 또한 거짓 교훈과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바른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솔깃하게 만들어서 때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무리들이 또한 일어나게 되는 것도 알게 되지요. 바른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는 그러한 세상 한가운데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지요. 그러기에 어쩌면 우리가 잘 헤아려 분별하는 것도 신앙의 경주 가운데 중요한 싸움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고 분별하며
이렇게 버텨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해 가는데 어떻게 미혹되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을까? 그 기준은 무엇일까? 어떻게 분별을 잘 해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4가지 정도 한번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헤아리고 분별하며 이 세상 가운데 잘 버텨갈 수 있을까? 때로는 거짓 복음 앞에, 때로는 이단들의 그 거짓 속임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헤아리고 분별하며 잘 진리 안에 서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성경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러한 모든 일을 분별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기준이라는 말은 어쩌면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사도적 진리를 믿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치고 또한 종교개혁 선배들이 가르쳤던 그 사도적인 진리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믿는 것이죠. 이 사도적 진리가 잘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사도신경이 그 중에 하나의 예일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사도적 진리의 요약본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도신경과 같은 사도적 진리의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아무리 세련되고 새롭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 주는 것일지라도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인지 분별하고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여기서 온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특별히 이러한 사도신경과 같은 사도적 진리의 요약본들은 삼위일체에 대한 귀한 진리들이 잘 드러내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이런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옳지 못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도 어리석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들이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럴 때에 우리는 이런 사도적 진리의 요약본들을 잘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이런 거짓 진리들을 잘 분별하고 헤아리고 올바른 신앙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냥 믿어야지 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내용이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가 믿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텍스트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기독교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기독교임을 알게 돼요. 영적인 정쟁터에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력 있는 진리를 위한 싸움을 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게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이 사실, 그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 안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임을 알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헤아리고 분별하며 버틸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해 나아가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헤아리고 분별할 수 있을까 했을 때에,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오지요?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오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 다른 말로 한다면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진리의 분별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의 분별력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그냥 사람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냥 또한 하나님이신 것만이 아니라 사람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음 아래 굴복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공로도 없고 일한 것도 없고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위롭다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어쩌면 생명과도 같은 것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무시하거나 배제하고 어떤 행위를 위해서 어떤 행위를 요구하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교훈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별하고 떠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열면서 가장 먼저 나온 단어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닫으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닫게 되지요? 5장 28절 이 서신을 닫으면서 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은혜로 닫는 것을 알게 돼요. 즉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 이 은혜의 교리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과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가장 중심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기에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면, 이 은혜를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빼놓고 그 구원의 그 증거들을 빼놓고 말을 한다면, 가르친다면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멋져 보여도 가차없이 그곳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은혜가 없는 교훈은 거짓과도 같고 바른 교훈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서 이 은혜를 떠나버린 그 상황들, 교회 안에 여전히 공로주의와 행위주의, 때로는 기복주의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의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무엇을 하지 못해서, 자격과 조건이 되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사려고 하는 무리와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주님의 은혜를 가리고 사람 중심의 것들로 채워가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구원에 들어가는 길은 뭐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은혜밖에 없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될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 가운데 서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헤아리고 분별하며 버릴 수 있을까? 그 세 번째는 제대로 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열매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선교를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불가능하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단과 거짓 선생들은 바깥에서 볼 때는 정말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의 인격과 진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서, 이처럼 열매를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어떠한 진리 가운데 서 있는지 분별하고 헤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지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이단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떻지요? 처음에는 갖가진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정말 웃는 모습으로 접근해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 정말 상냥하고 여기에 오면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지요? 나중에 그곳에서 잠깐 있다 보면 어떤 열매를 맺어갑니까? 영혼과 몸과 심지어 개인의 삶까지도 다 망가지게 되어지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또한 강압과 강제적 선동과 폭력으로 나중에는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도 만나게 되지요. 심한 경우에는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때로는 형제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부부와의 관계가 허물어지는, 여러 관계들을 다 헤쳐놓고 파괴하며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마주하게 돼요. 그것이 어쩌면 이단들의 모습의 현실이고 그것이 얼굴이고 때로는 열매라는 그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현혹되거나 미혹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열매를 보면서 그들을 분별하고 헤아릴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지혜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헤아리고 분별하며 버릴 수 있을까? 네 번째는 바로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인가, 정말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 그것들을 따져가면서 생각할 때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 뭐라고요? 교회에 유익을 주고 있는 건가, 교회에 유익한가, 그것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분별하여 헤아릴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신 정말 귀한 공동체 중에 하나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사도신경 안에서도 여러분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거룩한 공회를 믿사옵고 라고 고백하면서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들을 하는 그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교훈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여도 그 교훈이 교회에 유익을 주는지 꼭 살펴봐야 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보편적으로 말씀에서 멀어져 있고 허물이 많아 드러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를 지나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지상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다 문제가 있고 오직 자기들의 교회만, 자기들의 공동체만 옳은 것처럼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은 무리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던지는 비난과 비판에 대해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저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교회의 형편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교회를 지나치게 비판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자들은 우리가 잘 헤아려 분별해야 버려야 한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지요. 꼭 이와 같이, 꼭 자기 교회가 옳다, 자기 공동체만 옳다, 전통교회를 무시하고 지역교회를 무시하면서 꼭 자기 교회가 옳다라는 그렇게 말하는 곳들을 보면 그 끝은 참 이상하게 흘러가고 폐쇄적으로 변하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접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계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지구상에는 어떤 교회든지 완전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들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풍성했지만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지나치게 비판하면서 무시하고 헐뜯고 깨뜨리는 말을 한다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우리는 받아서 안 될 것입니다. 때로 교회가 가진 어떠한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인생에 어찌할 수 없는 악함과 죄됨으로 인한 눈물에 있는 비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주면서 머리를 맞대고 주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이며 지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신체 일부가 아픈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렇게 같이 아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고백하는 자들의 모습일 거죠. 지나치게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해 간다면, 때로는 자기들이 자기네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분별하여 헤아려 가는 것이죠. 바른 신앙과 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기준들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범사에 헤아리고 분별하며 악한 것들을 버리는 그런 지혜로 기준들을 세워가면서 우리 안에 진리를 수호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져야 할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만 우리 안에 항상 기쁨이 있고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으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로 정말 진지하게 참된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지요. 범사에 헤아리고 분별하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들이 네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의 끝을 마무리해 가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의 끝을 어떻게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까? 바로 기도로 마무리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정말 많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저 지켜야만 하지만 잘 안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경험되게 하려면 기도라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문이 필요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지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모든 권면이 우리 안에 적용되고 실현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서신을 마무리해 가면서 기도로 이 서신을 닫아가는데,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닫아가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를 열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기도해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거룩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실 때 때로는 이 거룩 안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흠 없음, 깨끗함과 정결함이 이 안에 틀림없이 들어있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사실들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구별된 자들인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줄 알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부름을 받으신 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그렇게 구별된 자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해 가고 있는 거죠. 그저 남들이 사는 것처럼 나쁜 말 듣지 않을 정도로 살아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인지하고 살아야 그것이 진짜 제대로 사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실 줄 알고 그의 부르심에 맞도록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 그분의 목적대로 우리의 몸과 영혼, 모든 인격체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24절 보면 이렇게 기록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미쁘심을 찬양하고 또한 그가 꼭 이루실 분임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틀림없이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라고 확신하고 신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들어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어디에서 오게 되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이 미쁘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 즉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거라는 그 믿음들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확신은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참 병덕스럽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때로는 강건할 때가 있으며 병들 때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하지 아니하면서 바꾸지 않은 그런 분임을 알게 됩니다. 시작하시고 절대로 마치지 않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온전하게 세워질 줄 믿고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하지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참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나 시작하신 이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화의 첫걸음을, 거룩한 삶에 대한 명령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도 훈련되고 습득되어야 하고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가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늘 우리를 부르신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그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시작하신 이가 마치실 줄 알고 그렇게 믿음을 들여가는 그 일들이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바라보길 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믿는 성도들로 있길 원하며 나아가길 원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권면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권면해 가고 있지요? 25절과 26절 이렇게 권면해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25절과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바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알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이러한 기도의 끈들은 너무도 중요한 것을 알게 되지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믿은 지 얼마 안 된 어린 지체들일지라도 얼마든지 다른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며 공동체가 한 몸이 되는 중요한 부분임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뿐만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입을 맞추라는 말이 아니겠지요. 그 시대의 문화의 옷을 입고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사랑하고 교제하는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위하여 교제할 때 말과 마음이 담겨있는 구체적인 행실로 사랑을 나누고 그런 사귐을 통해서 따뜻하고 온전하고 인격적인 맞닥뜨림이 있는 그런 사랑의 교통이 성도들 안에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에만 넣어두지 않고 몸의 행실에 우리의 상을 담아서 표현하고 나누어 고백할 때 실제적인 사랑의 순종의 모습들이 있을 때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일어난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지요. 그것이 성도의 거룩한 입맞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손쉽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은 혼자라도 잘 살 수 있다 외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사랑하면서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귀한 공동체를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한 몸과 한 지체가 됨으로써 서로의 연약함을 안아주고 붙들어주며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세우신 귀한 질서 중에 하나이지요. 그 가운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한 지속적인 교제가 일어나도록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들로 채워가는 시간들, 이것이 어쩌면 더욱 공동체와 영혼들을 채우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더욱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들로 귀하게 세워가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해 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밝혀갑니다. 무엇보다 분별하고 헤아려서 모든 형태의 악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말씀이 적용되기 위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며 서로 기도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즉 구체적인 표현을 담아서 우리의 문화가 소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기를 권면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불면하면서 헤아리고 악을 버리고 특별히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인내의 기도의 무릎을 세워가며 우리 안에 성도의 귀한 교제로 더욱 풍성한 삶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땅의 삶이 참 공고하고 어렵지만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더욱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하고 헤아려 가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묵묵히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고, 또한 공동체로서 서로 위해 존중해 가고 기도해 가면서 때로는 사랑의 입맞춤을 해 가면서 실제적인 사랑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어 가면서 주님 오심을 그렇게 기다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 인생들로 더욱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